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나다드 스가랴와 둘째 예리야와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들이요. 다섯째 일람과 여섯째 요난과 일곱째 엘요에니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드를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발과 다섯째 베나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남은 자는 12명이요. 또 무슬리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후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정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정자로 삼았고 둘째는 일기야요, 셋째는 스발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무지개 한 자로서 그 형제처럼 제비를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군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실레마는 동족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바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설기된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하소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메일레 사람이요, 남쪽 문에 메일레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네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국감과 성물 국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희 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사가 그의 아우의 요엘은 여호와의 성전 국관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비엘은 국관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아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무시라. 이 슬로모가 그의 형제는 스물의 모든 국관을 맡았으니 곧 다이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총무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보여야 하는 총벌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일과 시신지 구별하여 드린 선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맡았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출발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에 거의 모든 인생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첫째는 뭘 준비했다 그랬죠?
은금과 재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질을 모으고요. 그 다음은 직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사장 레위 24반열, 그래서 1년에 2주씩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찬양대예요. 찬양대 23장 5절 한번 봅시다.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절의 맨 앞부분에 문지기도 몇 명이랍니까? 4,000명. 찬양대가 4,000명인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중요하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문지기가 4,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24반열 24번의 순서를 딱 정해서 문지기를 지키게 한다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찬양대만큼 문지기도 중요하다. 그럼 문지기가 왜 중요할까요? 문지기가 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올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한 가지 마음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의미겠냐?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호기심에 야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실랑이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1번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 약간 반골 기질도 있고 강골 기질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후자겠죠. 그래서 26장 1절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26장 1절 시작. 오케이. 고라 사람들이 누굴까요?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민수기 16장 역대상 26장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게 모세에게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레위인인데 야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좀 하자. 이게 웬만한 이게 깡이 아니고는 이렇게 대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지기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당신의 일을 맡기세요. 얌전한 사람한테 문지기 시키면요 죽습니다. 그거 죽으란 얘기예요. 고라가 이게 누구한테 대드는 겁니까? 어떻게 감히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시면 레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예언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언했는지 아세요? 잔해하는 기계다. 잔인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깡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좀 난폭해요. 막 시비도 붙어요. 야 나도 대장 좀 하자.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문지기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고라 집안의 그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신다는 거죠. 고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이름일까요? 감추고 싶은 이름? 예, 맞지요. 자랑하고 싶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불명예를 명예,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또한 거기에 맞게 고라 자손에게 딱 맞는 문지기를 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연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딱 맞는 성도예요. 딱 맞춤이에요, 맞춤. 아,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자,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 26장에 가시면 제 1절부터 차분히 한번 봅시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문지기 반들, 반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을 24번의 반열 숫자로 순서로 딱 정해고, 이제 순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다디알과 셋째 스바다야 쭉 나오면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오베데돔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예요, 오베데돔? 오베데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법, 궤, 그리고 다윗. 요게 탁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따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사무엘하 6장. 자, 여기 보시면 6장.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못 들었더니 계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를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누구래요?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근데 지금 어디 살아요? 가드가 어디에?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예요. 레위 지파인 이 오베데돔이 왜 가드에 살아야 돼요? 다윗도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침 질질 흘리잖아요. 거기서 망신당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드는 수치의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레위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혼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생긴 거야. 사단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식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 집 구석에 줄초상이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줄초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거룩한 일을 딱 하는데 그 일로 인해 막 죽는 일이 발생해.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 법궤를 여러분 집으로 모셔올까요? 무섭죠.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에게 턱 하고 맡기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세요. 오베데돔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껄쩍지근하게 받았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못 받죠. 오? 죽었는데? 다윗 왕도 꺼려하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탁 친 거예요. 불에 내심었죠. 야 이거 재수없다.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근데 다윗 왕이 딱 맡기니까. 그래. 남들이 다 꺼려하는 거. 남들이 매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영혼. 남들이 감당하기 싫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벳에돔이 갖게 돼요. 그 집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조차 맡기 꺼려했던 법궤를 누가?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다윗은 거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돼 하고 포기했던 일인데 그 법궤를 자기 집을 가지고 온다? 웬만한 용기와 결단 아니면 쉽지 않아요. 다윗도 안 가진 걸 왜 내가 맡아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문지기는 역시 몇 반차라고 했어요? 24반차. 그 가운데 13반차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복으로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젠장.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착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너희 집안에서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나올 것이다. 여기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안 해. 네가 가까이서 섬겨. 나는 장로할게. 그게 우리의 신부 아니에요? 헌금은 많이 할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라. 히브리식 복의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복을 이해하는 데서 몇 단계로 나누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재물과 물질은 하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가장 1순위는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24반차 가운데 13반차에 이르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복을 누구에게? 오벳에돔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고 싶어도요, 그게 본인 뜻대로 돼가.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죠. 저 청년 때 일산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명은 뭐였냐면, 저도 그런 분 거의 찾아오기 힘든데, 사모가 당신의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다. 거절.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따로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문지기가 어떤 일이다? 조금 강골기들도 있고 어떤 사람과 신랑이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시편 84편을 보죠. 시편 84편. 시편 84편 찾으셨어요? 시편 84편 거기 표제 제목이 뭐라고 읽어요? 누구요? 자손의 시래요? 고라 자손의 시. 그래. 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고라자손의 사명은 뭐다? 문지기예요. 문지기는 성전 바깥일까요? 안쪽일까요? 바깥이요. 고라자손만 성전 바깥을 볼 수 있는. 나머지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지금 못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왜 부러움이 없었을까요? 나도 자유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밖에서 성막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야. 야, 주의 성전, 주의 성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는 이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들만, 문지기들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걸 보면 볼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걸 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거기에 한 가지 더, 역대상 12절로 다시 가요. 역대상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누구처럼 직임을 얻었다? 형제. 형제가 누구예요? 같은 다른 레위, 고압, 무라리.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 그러니까 어디 지파? 다른 레위 지파처럼 직임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이런 뜻이죠. 맨 처음에도 문지기 딱 그래요. 근데 문지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랬어요. 되게 막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랑이 돼야 되고, 누가 이방인인가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죠?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안내 혹은 주차 봉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내가 쉽지 않아요. 대학 끝에 밖에서 땀 뻘뻘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예배를 빌미로 막 술 취해갖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제지도 좀 해야 하는 거고요. 강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계속 해보세요. 아이씨, 나는 꼭 이런 일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제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소외나 불평등이 없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는 일은 네 안에서 일을 하는 형제들처럼 똑같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소외가 없어요. 근데 그 소외와 차등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귀해요? 찬양대가 귀해요? 똑같이 귀해요. 찬양단이 귀해요? 아니면 문지기가 귀해요? 똑같아요. 형제처럼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등을 해요. 차별을 해요. 1순위, 2순위. 그리고 늘 꽁다리는 누구 하냐면 주방, 주차, 몸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등하게 여겨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처럼 직임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는 소외가 없는 거예요. 차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왜 나에게 이런 거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거 참 연단 많이 받았어요. 제 안에는 교만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사회계급과 인간을 등급을 매기는 게 교만이에요. 선민의식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제 안에 이런 의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건 하등한 종류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전임전사 시절부터 똥 푸는 일부터 차근차근 연단시키시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내 나라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어. 너 이 일도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걸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문지기 같은 일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밖에서 보니 주의 장막이 러블리하도소이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늘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남들이 다 맡기신 일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오늘도 그것을 내 사명과 책임으로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해 복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